충만하게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하게 채우라. 예, 현재 104세인, 올해 104세인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100세가 넘으면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0세가 넘으면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사인 줄 아십니까? 120세까지 사세요. 예. 이런 축하의 말을 듣는데 정작 자신은 그 인사를 받으면 전혀 기쁘지도 않고 전혀 고맙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들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인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론조사에 의하면 100세까지 살고 싶냐라는 그 질문에 한국 사람들은 5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우리 옆나라인 이 일본은 22%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100세 이상의 인구가 약 9만 명, 우리나라의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인들은 78%가 자기는 100세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00세 이상의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도 이 120세까지 사세요라고 할 때 내가 거기에 고맙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0세 이상의 삶은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120세까지 사세요라고 인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저녁에 잠이 드는 시간은 너무나도 좋다고 합니다. 야, 드디어 내가 잠을 자는구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 104세, 104년이나 되는 그 몸을 다시 일으킬 때 너무나도 힘들게 힘들다 하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신이 노쇠한 육신을 끌고 다니기에 부담을 가진다라고 또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돌연사, 잠자다가 편안하게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최고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 즉 더 좋은 삶이 불가능하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함부로 100세 이상 살기를 도전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100세 이상의 그 삶을 살고 싶거든 정신적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창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오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가치와 삶의 의미의 삶의 의미를 창조하라고 조언하고 있죠. 그가 말하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의무를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다른 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 그 인생은 첫 번째로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이며 두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 가치는 돈, 명예, 성공,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는 우리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인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인격이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인격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자는 이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아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에 더 관심이 있고 나의 속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비춰지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느냐,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하여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100세를 살아갈 수 있을까? 참 100세가 너무나도 정말 부럽다. 120세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만, 그렇게 또 살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104년을 살고 있는 그 주인공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쇠약한 그 육체를 지배하는 일조차 굉장히 어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너희가 만약에 100세 이상을 살고 싶거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입니까? 아니죠.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엔진이 망가져버리면 그대로 퍼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중고차를 구입하러 갔다가 딱 자신이 너무나도 보기에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차가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값을 지불하고 차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열심히 잘 몰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차는 침수차였기 때문입니다. 침수차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퍼질지 모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한데,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상해 있는 것. 이번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자유케 하는 삶, 이 내적 치유에 관한 그 과목이 김영주 목사님이 이제 1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총 저희가 그 컨퍼런스에 지원한 목사님들이 총 940명인데 그 과목에 지원한 분들이 총 24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그 과목을 지원했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단순히 이런 과목이 있대 호기심 때문에 그 과목을 지원했을까요? 아니죠.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고 정말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과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겉은 너무나도 멀쩡한데 그 속이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제 안에 그런 상처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제 안에 상처들이 그렇게 많아서 제가 내적 치유, 심지어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거 치유하자. 그거 처리하자. 우리는 겉은 정말 너무나도 멀쩡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으로 인해서 그 누구에게도 풀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외모와 스펙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90년대에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저와 똑같은 연배의 나이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40대라고? 이게 정말 20대라고? 그 정도로 정말 예전에 그 영상들 보면 너무나도 늙어 보입니다. 오늘날 40대, 오늘날 50대, 심지어 60대도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약점이 무엇입니까? 멘탈이 약하다는 것이죠. 정신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우리 어른들의 세대에 비해서 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체력이 약합니다. 목사의 경우 학력은 좋은데 영역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죠.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압력이 가중되면 깨짐이 일어나고 그 깨짐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오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 있는데 그 페트병의 압력을 채우는 일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페트병이 깨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 페트병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겠죠. 드럼통을 가지고 옵니다. 페트병과 똑같은 압력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전에 페트병은 금방 찼지만 드럼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어도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그 드럼통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압력이 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럼통이 또 깨져버리겠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드럼통보다 더 큰 탱크로리가 필요합니다. 이 탱크로리에는 이제 드럼통 정도의 그 압박은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충만함은 우리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페트병 같았다가 이제는 드럼통에서 탱크로리로 성장되는 것처럼 충만함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채우고 또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은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너무 적어요. 저한테 살짝 아멘 이렇게 들렸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은 우리에게 영적 숙제를 주셨죠. 이 영적 숙제를 한 동안에 우리는 점점 더 성장이 될 것입니다. 페트병이 한없이 부어짐으로 페트병이 감당 못하고 드럼통으로 바뀌고 또 드럼통도 감당 못하여서 탱크로리로 바뀌듯이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도 날마다 성장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은 날마다 채워져야 되고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충만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특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깨달았을까요? 저는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았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야, 기도가 깨달아. 야, 정말 기도 중요해. 중요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갈 때 이때 생각의 견고한지는 우리를 막아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바빠서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안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핑계가 보입니까? 아니면 길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 핑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쓴뿌리 기대감은 중요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사람, 내 공동체까지 다
오염시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쓴뿌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나 혼자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쓴뿌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쓴뿌리 기대감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기도가 막혔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아. 기도가 뚫리지 않아. 기도가 살아나지 않아.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쓴뿌리 기대감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VIP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입에 정말 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것이 있었는데, 아직 여수 순천 광양에는 홈스쿨이나 대안학교의 그 분위기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정말로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기도가 늘 막혀 있었습니다. 늘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나서 다 잠잠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막혀 있어.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에 자꾸 오염이 돼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혔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 기대감이 여러분들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교회 안에 VIP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사역이 3년 차인데 여전히 제대로 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어머니만 대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학교가 상담 요청이 없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만 하고 있었던 것, 여전히 교회 안에 VIP가 들어오지 않았었던 것, 여전히 목장에 VIP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 여전히 우리 입술에서 VIP를 향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 제 안에 있었던 쓴뿌리 기대감이 여러분들을 오염시켰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구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쓴뿌리 기대감이 있었구나. 근데 과연 저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에게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 안에 말은 못했지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가 막혔어. 우리 교회 기도가 잘 안 돼. 우리 교회 기도가 회복되기 힘들어. 우리 교회 부흥하기 힘들어. 교회를 보면서, 목사와 성도를 보면서, 또 가정을 보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자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쓴뿌리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또 내 생각대로 되면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구 때문에 안 됐던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었을까요?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 주변에 정말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정말 사역이 정말 늘 성공적으로 나아가시는 그 목사님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역들을 크게 하실까?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 주변에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단순하게 무대포로 사역을 해나갔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창조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런 창조적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석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됐어? 우리는 역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쓴뿌리 기대감을 내려놓읍시다.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쓴뿌리 기대감은 우리의 주변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안 돼.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뭔 믿음으로 되겠어?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점차 내 주변 사람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우리는 늘 그런 쓴뿌리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반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쓴뿌리 기대감이 그렇게 한다면 창조적 기대감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생각을 전염시킨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의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그 전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쓴뿌리 기대감을 깨뜨리고 창조적 기대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쓴뿌리 기대감,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쓴뿌리 기대감을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적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성령 충만함은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 너희는 현재의 상태를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하라. 그리고 너희 주도의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현실을 바라보고 쓴뿌리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세 가지를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으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요청. 세 번째, 순종. 회개, 요청, 순종.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꾸준하게 동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고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깨달은 것에서 멈춰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잘못 나왔습니다.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 3박 4일간 우리가 저녁마다 나와서 집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적 치유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적 치유를 배우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달아진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그 결단을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3박 4일간 저녁마다 나와서 우리는 집회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내딛어야 되는 것이죠. 강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해본 기도 중에 그것이 가장 탁월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시간을 내서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제가 집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몸살이 왔습니다. 목이 이제 잠기고 열이 이제 38도까지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입으로 방언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고 제가 제 아내에게 나 기도하고 갔다 올게. 이 자리에 나와서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입술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했죠. 그 전날 저녁에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하고 또 그 다음날도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로 제 안에 충만해짐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되네?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말씀이 저에게 탁 부딪히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방언 기도합니다. 또 말씀이 탁 부딪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또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회개와 감사는 한국말로 해라. 그것이 가장 좋다. 나머지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회개할 때, 감사할 때 제 목소리로, 제 말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요청하고 또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는 그 모습마다 저는 즉시 회개하고 요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충만함이 저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1시간 20분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가 딱 맞춰지고 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교회를 향한 나의 쓴뿌리 기대감이 창조적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터치하시겠구나. 하나하나 만지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 이 자리에서 기도가 맞춰지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각 자리를 만져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손으로 터치하는 그곳에 앉은 성도님들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셨소서. 하나님, 찬양 사역을 맡는 찬양 사역자들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셨소서. 반주자들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셨소서. 우리 방송 담당을 하는 저 자리에 앉는 수많은 우리 지체들에게도 충만함을 부어주셨소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기대가 됩니다. 자녀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더욱 누릴 것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꾸신 것이죠. 제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3일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게임 끊어야지, 지워야지, 일주일 안에 또다시 복귀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제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요청해도 알았어. 6시간 만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쓴뿌리 기대감, 나는 어차피 해서도 안 돼. 나는 어차피 내 안에 그 높은 기준과 그 틀에 나는 맞출 수 없어. 이것을 깨트리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지와 격려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이 쓴뿌리 기대감들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생각의 견고한진들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저의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 나 충분히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지. 내 아내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구나. 내 아내가 나를 판단하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지체들이 계셨구나. 주님은 이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쓴뿌리 기대감이 창조적 기대감으로 바뀐 것 말고는 저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시간을 거기에 갈아 넣는 것이 너무나도 악밖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뒤바뀌지 않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쓴뿌리 기대감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변의 지체들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깨어진 모습, 깨어진 상처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상한 모습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잘 나갔을 때 그때를 비교하면서 쓴뿌리 기대감에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마음들이 내 안을, 내 속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변하지 않아. 내 자녀는 변하지 않아. 내 자녀 그럴 줄 알았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새겠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쓴뿌리 기대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쓴뿌리 기대감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충만함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창조적 기대감을 우리 안에 부어 넣읍시다. 우리 안에 불어 넣읍시다. 우리 안에 불어 넣읍시다.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와 저의 삶에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합시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결코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고 결코 그 자리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에 견고한진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 나는 아파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 생각의 견고한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지는 자꾸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견고한진에 속지 맙시다. 계속 충만해지고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어서 정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내년에 1년 후에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마른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선함과 복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